여섯째 나팔재앙, 화로 근거할 때 두 번째 화입니다. 7인이 있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죠. 이 해석의 원칙을 앞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점진적 해석 방법이 하나 있고 반복적 해석 방법이 있어요. 카메라 각도, 앵글만 다르게 똑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비췄다라는 해석이 있고, 앞서 전진적 해석은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무어서 하는 해석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세 번째 해석은 나선형적 해석입니다. 반복적인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점진적 형태도 약간 띄고 있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을 저는 반복적과 점진적 해석의 중간 형태인 이 나선형적 해석을 접근하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6번째 이제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까지 왔지요. 주목할 점은 앞서 나팔 재앙이 일어날 때 보니까 나팔 재앙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부러질 때 일어나는 재앙들이 천재지변과 같은 재앙이었다. 예를 들면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탔다. 산에.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그러니까 강들의 3분의 1이 불탔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었다. 뭐 이런 내용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천재지변에 따른 인간의 후유증이 있지만, 그러나 이 천재지변의 재앙으로 중점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우리가 8장 마지막에 보았잖아요. 8장 13절이죠. 마지막에 날아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직도 화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 화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화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5번째 나팔 재앙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천사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었어요. 근데 그게 천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하늘에 떨어진 별이니까 쫓겨났다라고 부른 건데, 그 쫓겨난 별 하나가 무저갱의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뚜껑을 여니까 거기에서 큰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그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는데, 그 황충이 올라오는 것을 착 보니까 황충 같은 게 올라온다. 황충은 메뚜기, 파종이, 늑, 황충, 이 표현은 요엘서에 등장합니다. 메뚜기 종류의 벌레로 보는 학자의 해석이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황충이 올라왔는데, 와서 그 올라올 때 그 무저갱 속에서 기어 올라오는 그 황충의 모습을 보니까 전갈의 권세를 가졌는데 사람들을 막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쏘기 시작하냐? 전갈이 쏘잖아요. 이게 사막에 전갈들이 쏘는데, 그런 권세 때문에 막 고통을 낳는데 죽지 않는 고통인데, 주목할 점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더라.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았다라는 말은 불신자라는 말이죠. 그들을 괴롭힌데 죽이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게 몇 번째 재앙이에요? 5번째 재앙이었어요. 5, 6, 7번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은 6번째 재앙이잖아요. 그 6번째 재앙 그럼 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서론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째까지 나팔 재앙이 자연 재앙이라면 5번째 나는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재앙이었고, 우리가 이미 설명했죠. 6번째 재앙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으로 확대되고 있다. 5번째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만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6번째는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아주 완전히 멸망은 아니에요.
지금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 여섯 번째 오는 데까지 자연도 3분의 1, 사람도 3분의 1 고통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 완전히 망한 거는 아니야. 그런데 이 3분의 1만 해야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을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뭡니까? 아직 뭐라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의 재앙이 아니까 회개의 때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 재앙은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나온 명령에서 비롯됐다. 그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면 내가 더니 하나님 앞 어디에서 금제단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났잖아요. 그래서 나팔 제한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앞선 다섯 번째는 무저갱 뚜껑을 여니까 거기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결박당하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자, 여러분 한자 수거에 이이제이가 있습니다. 이는 오랑캐 이자죠. 오랑캐로 오랑캐를 친다. 이게 소위 중국에서 건너온 고사예요.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예? 속된 말로. 그래서 이웃집끼리 싸움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거기에 어부지리격으로 득을 보는 그런 전략이 이의제인데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 가운데 중자잖아요. 자기 중심에 딱 가운데 있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동쪽에 오랑캐, 서쪽에 오랑캐, 남쪽에 오랑캐, 북쪽에 오랑캐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동서남북의 오랑캐 이름이 달라요. 동쪽의 오랑캐는 이자 오랑캐 이자를 썼어요. 서쪽의 오랑캐는 서융, 남쪽의 오랑캐는 남만, 북쪽의 오랑캐는 북적 이렇게 했다. 그래서 각각의 오랑캐라고 표현했는데 그 중에 제일 싸가지가 있는 오랑캐가 동이 오랑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동이면은 우리가 동이에 해당하잖아요. 중국의 동쪽에 우리가 동쪽 오랑캐 그놈들이 말할 때는 한데 동쪽 오랑캐 중에는 제일 착한 놈이다. 알고 보니까 왜 착했느냐 보니까 그래서 그게 그 동이 위지전에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이렇게 했다 써놨다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자꾸 인용해서 막 중국에서 말하기를 우리를 가리켜도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근데 뭐가 예의가 발랐냐면 그 오랑캐 전이잖아요. 동이전이잖아요. 동쪽 오랑캐 전인데 그 동쪽 오랑캐 놈들은 다른 오랑캐들에 비해 조공을 잘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중국 놈들이 볼 때 예의가 바르다 이렇게 표현한 거란데 우리가 그거를 가져다가 마치 우리는 뭐 동방의 예의지국이라. 그게 아전 인수격 해석이 이야기가 다른 말인데 이제이라는 말처럼 그걸 설명하다가 얘기가 확대됐는데 자,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여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을 보니까 다섯 번째 재앙에서도 무저갱의 뚜껑 여니까 거기에서 올라왔잖아요. 황충이. 그러면 여러분 무저갱은 뭘 상징하죠? 심판의 구렁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무저갱이라는 이야기를 설명했지만 무저갱은 뭐예요? 깊이가 없다. 아피스라고 하는 아피도스라고 하는 이 무저갱이라는 것이 그 헬라어로 아피도스예요. 근데 아가 뭐뭐 없다. 노와 같은 거예요. 피도스가 뭐냐면 깊이가 없다. 그러니까 막 한없이 깊이 떨어지는 낭떠러지와 같은 게 무저갱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뚜껑을 여니까 황충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놈이 어떻게 해요? 이 지금 사람을 3분의 1을 죽이지는 않고 괴롭히는데
그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이인을 받지 않은 불신자였죠. 자, 이 죄란 말이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어요?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것은 황충이 벌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인데 그 무리가 올라와서 누구를 치는 거예요? 머리에 입맞지 않은. 그러니까 오랑캐로 생각해서 사탄의 무리로 사탄인을 치는 그런 형국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시죠? 여섯 번째 나팔 재앙도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표제를 다시 봐서. 금제단에서 나온 명령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금제단은 앞서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 8장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금제단에 딱 거기에 올라가서 향료의 향이 와 피어 올라가는데 그 향이 뭐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섯 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앞서 다섯 번째 재앙도 보니까 이마에 인맞지 않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자 불신자에 대한 진노였는데 그 진노는 괴로움이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죽임입니다. 3분의 1.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제 죽음이라는 건 심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 내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게 큰 강 유브라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프라테스 강이죠. 이게 페르시아만 입구에서 두 강이 물줄기를 상류로 흘러요. 동쪽으로 흐르는 강을 그러니까 동북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겠죠. 페르시아만 남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북쪽으로 흐르는 강을 티그리스 강이라고 하고 페르시아만 남쪽에서 서북쪽으로 올라간 강을 유프라테스라고 해요.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하류 지역을 갈대아우르라고 하고 상류 지역을 니누에 지역, 그 소위 아수르 지역으로 봐요. 그게 전통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런 연상을 하면 그 유프라테스는 결국 어디겠어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보세요. 앞서 하류는 갈대아우르니까 바벨론이고 상류는 아수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괴롭힌 두 나라가 대표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지역임을 엿볼 수 있어요. 자, 유프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놓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봅시다. 놓아주라 하니까 네 천사가 놓였어요. 15절에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연 월 일시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특별한 때죠.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이 며칠입니까? 2003년 10월 8일 뭐 오후 2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시간이. 그런 것처럼 년, 월, 일, 시 딱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주팔자라 그러잖아요. 예? 그게 사주팔자가 그 연월 일시를 가리키는 거야. 그게. 예? 그래서 뭐 이게 여기 손가락부터 뭐 12갑자를 세잖아요. 자축이면 진사오면 신유술 해가지고 이 12개 중에서 하나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뭐 5월생이면은 뭐 또 거기서 또 5번 세서 그 월이 딱 나오죠. 연시, 월시, 일시 그리고 그 몇 시에 태어났느냐. 시가 운명을 정하죠. 그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특별한 때입니다. 이게 연월 일시는 일시에 이르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때에 이르러 사람 몇을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의 이 자들은 지금 유브라데 강에서 결박대가 딱 풀렸어요. 앞서는 무정행에서 올라온 황충과 같은 물이었죠. 근데 이번에는 유브라데 강에 결박당했다 풀어준 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훌륭한 천사, 하나님 뜻에 순종한 천사면 결박당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소위 말해 이것도 소위 사탄의 졸개인데 딱 결박당한 걸 풀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사탄의 졸개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에 누구를 사람 3분의 1을 죽이게 하는데, 자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수를 들었더라. 자, 이게 마병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마병대는 일종의 그 소위 마병이라는 게 마병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말을 탄 군대예요. 그러니까 유프라데강 천사의 휘하에 이 어마어마한 군사력이 있는 건데 그들이 전부 다 말 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 초대교회 2000년 전에 그 상황을 상상해 봐야 돼요. 전쟁에서 누가 휩쓸고 지나가면 다 망하죠? 마차, 전차가 지나가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날 탱크 부대와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탱크 부대와 같은 마차,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다, 이게. 2만인데 2만이 몇 개가 있어요? 10,000개나 있다. 그런 말이에요. 2만만이. 그러니까 2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럼 몇입니까? 2억이죠. 2억. 예? 만을 곱하면 억이잖아요. 그러니까 2만이니까 2억입니다. 2만만이다. 그런데 이걸 이제 제가 교재도 적어놨지만 어떤 학자는 실제의 수라고 해석하기도 2억 명이다. 뭐 이 사탄의 줄기가 2억 명 그렇게 해석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상징적으로 해석했어요. 자, 흔히 우리가 천천만만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야기할 때,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2만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이렇게 준비된 숫자예요. 그런데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불빛도 같고 자줏빛도 나오고 유황빛도 있고, 그런데 호심경, 그거를 가슴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 호심경이 일종의 갑옷의 가슴을 가로막는 심장을 호위하는 그런 방패 역할과 같은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호심경이에요. 그런 것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유황이 나오더라. 마치 무슨 거북선에 불 나오듯이 그런 모습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 3분의 1을 죽이라 했는데 이렇게 죽인다는 거죠. 이 군대가, 이 마병대 수가 2만만인데 2억인데 그 숫자가 거기에 막 불과 연기, 유황으로 막 나오는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사람 이것 때문에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80억 인구 치고 90억 칩시다. 그러면 3분의 1이면 30억 정도 되는데 2만만이 2억이 한 10대명만 죽이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다 죽일 수 있어. 그렇게 어마어마한 참상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됨을 이야기해요. 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입과 꼬리라고 하는 것은, 입은 항상 그 권세를 가리키거든요. 근데 전갈의 꼬리도 힘이 있죠. 여기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에 적어놨는데, 말들의 머리에는 불과 연기의 유황이 있고, 이 고대 흉측한 신화에 나오는 심판의 어떤 잔인한 권세를 상징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18절과 19절을 각각 적어놨는데, 이 사륙의 표현으로 소위 소돔과 고모라성의 연기, 불과 유황과 연기, 소돔 고모라성이 이렇게 불타버렸잖아요. 그런 모습과 같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누구와 같다? 10절에 올라오는 황충은 전갈의 모습과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입과 꼬리에 힘을 가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는데, 꼬리는 뱀 같고
또 입은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꼬리에 심지어 머리가 달렸다. 그렇게 하면서 죽인 이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지금 앞서 사람 3분의 1을 죽는데 심판이잖아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신 못 차리죠. 어? 최근에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죽었죠. 이 구소련의 최후 마지막 공산당 서기장이었어요. 고르바초프가. 여러분 지금 러시아도 막강하지만은 당대 소련으로 있었을 때 세력은 굉장히 막강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 제가 강도사 때 소련이 무너졌어요. 76년 만에 소련이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그때 언제 제가 왜 강도사 때인 줄 아냐면 제가 그 2월 달에 홍콩에 갔었어요. 홍콩에 갔었는데 그 1월 말인가 2월쯤에 갔는데 홍콩에 가서 선교대회 갔는데 그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수교도 안 했을 때예요. 근데 갔는데 그때 뉴스가 터졌는데 76년 만에 이 소련이 와르르 해체됐다. 그렇게 나왔어요. 응? 예. 근데 그때 당시 고르바초프였단 말입니다. 서기장이. 근데 이 고르바초프를 제가 그 당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본 게 이 사람이 소위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개혁 개방 정책을 했어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철권인 서계장을 내려놓은 거예요. 대통령을 물려줬잖아요. 누구한테? 탱크 앞장서서 오는 섰던 이 엘친에게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은 지난 전쟁에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어? 소련이 붕괴된 거 92년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무너졌는데 그러면 30년 동안 자기가 고르바초프가 물러났는데도 살았어. 30년 동안. 근데 역대 정권이 철권을 휘두르는 사람이 은퇴하고 30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은퇴하면 살아요. 안 하면 죽는 거야. 역사의 교훈이 이게 다 그렇다 말할 수 없지만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어? 여러분 역사를 왜 공부합니까? 우리가 미래에 발전적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 우리 그러면 기독교에는 뭐 성경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죠. 성경의 역사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면서 말이지 무한 이스라엘 역사까지 막 공부하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어? 뭐 이스라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택한 민족이죠. 그를 택했었죠. 왜 택했을까?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네? 대단하지, 신기하지.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 누가 잘 읽지 않죠. 연구를 누가 합니까?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연구를 해? 근데 제가 요즘 이 구약 성경 39권 중에 17권을 제가 지금 요약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만 정리하는데 난 지금 한 달 보름이 걸렸어요. 한 달 보름이. 근데 여러분, 내가 해보고 나면 너무 뿌듯한 거야. 하고 나니까. 할 때는 너무너무 힘든데. 시간에 쪼들리고. 물론 이미 이사야 강해를 제가 우리 수요 예배 때 했죠. 보니까 만 횟수로 9년 반 됐더라고요. 9년 반 전에 이사야 강해를 했더라고. 한 120 몇 번 했던데 강해를. 그러니까 120 몇 번 했으니까 1년 52주니까
중간에 쉬기도 하고 하니까 2년 반 조금 못했어요.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는데 보세요. 20절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 우상에게 뭐야 합니까? 저라. 자기의 삶의 패턴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청산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에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깰지어다, 깰지어다, 털어버릴지어다. 막 이런 메시지가 이사야 54장부터 이어져요. 왜? 청산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초청까지 하잖아요. 목마른 자들아 와서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살아가잖아요. 공로 없어요. 아무 공로 없어요. 필요 없어요.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데도 회개 안 한다니까. 참 안타깝죠. 지금 제가 아까 인터넷 기사 보니까 저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의 그 무장단체 하마스라고 하는 부대가 어젯밤인가 해서 한꺼번에 5,000발을 미사일을 쐈다잖아요. 5,000발을. 500발도 아니고 5,000발을 쐈으니까 상상을 못했다는 거. 지금 미국이나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얘네들 쏴야 한 많아야 10몇 발, 20몇 발 이런 식으로 쐈고 100발 이상 쏘지도 오야 쏴야 다 소위 아이언돔으로 다 해서 다 막았는데 이놈들이 이렇게 5,000발이나 가지고 있을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쏟아져 가지고 지금 그것에 또 막 반발로 지금 이렇게 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500명이 넘었다 하잖아요.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사람들까지 민간인들까지 그리고 상당수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잡혀갔다고. 나는 뭐 이상한 소리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진 거야. 이제까지 미사일이 날라와가지고 떨어져야 몇 명 죽었어요. 몇 명 다치거나. 이스라엘 사람 결국 몇 명 안 다쳤어요. 그런데도 막 굉장하게 강력하게 보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항상 팔레스타인은 시비는 살짝 지들이 먼저 걸고 어마어마하게 데미지를 입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욕을 이스라엘이 받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내가 지금 몇백 명 죽었다고 지금 나는 정확한 인원을 제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럴 정도면 어마어마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세계전이 벌어지면 중동에서 벌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일이 뭘까? 우리가 한번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하자면 이 6번째 재앙이 언제 일어나죠? 그 연월일시 하나님 정한 때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앞서 5번째는 무적경이 황충 정갈이 와서 물기만 하는 괴로움만 주지만 여기는 3분의 1이 죽는데 그냥 죽지 않고 2만만이라고 하는 2억이라고 하는 마병대가 올라가서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사륙이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이 벌어져도 어떻게 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강팍한 거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교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화면 유브라데의 결박한 내천사를 놓았는데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예비한 자이다. 하나님 앞에 6째 나팔에 이제 재앙이 이제 부러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러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허용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브라데에 결박된 천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천사들인데 그걸 놓아줬더니 지금 막 난장판을 일으키죠. 해코지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유브라데는 제가
조지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 이름을 계속 인용하고 있죠. 악의 수굴로 결박된 내 천사가 풀리면 악으로 악을 징계한다. 제가 설명했죠. 아까 제2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어서요. 자, 연월일시는 하나님 정한 특별 때 마병대수는 2만만인데 말을 탄 자의 입에서 불과 연기가 유황이 나오는데 2만 곱하기 만이니까 2억인데 문자적으로는 실제의 수고 상징적으로는 천천만만에 헤아릴 수 없는 숫자다. 저는 두 번째 해석을 취해요. 그 다음에 사륙의 표현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을 연상하는데 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심판을 연상해줘?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에 아무것도 없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떠나죠. 요 롯이 보니까 그의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놀 때 말이죠. 다 무너지잖아요. 그런 겁니다. 전갈과 황충의 모습과 마치 흡사한 모습으로 이들이 지금 심판을 지금 대행하고 있죠. 자,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상에게 전하는 완악한 모습이 보여요. 상실함에 빠진 상태, 즉 복술, 마술, 술수로기도 하고 재앙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팍함으로 빠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해석과 그에 따른 교훈입니다. 첫째, 문자적 해석. 사람의 3분의 1의 죽음을 실제 엄청난 군인과 대량 학살 무기가 등장하는 전쟁으로 해석한다. 왈부드 같은 사람은 이러한 군대를 중국군이나 아마 이슬람 군대가 아닐까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유명한 신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터키 군대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어요. 이제 그 두 번째 상징적 해석은 뭐냐?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데 유브라데는 전쟁의 상징적 터라는 거예요. 왜냐? 거기가 이 사탄에 발아가는 대적자의 무리들이 있었던 곳이니까 역사적으로 우상 숭배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2만만 원 2억인데 파괴력이 엄청난 무리로 마병되는 마귀의 세력으로 해석한다. 사망과 멸망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 유명한 제가 또 말했죠. 조지 레드와 윌콕이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두 번째 상징적 해석을 취합니다. 세 번째 이제 교훈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대적자, 다시 말하면 내 천사, 마병대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보면 유브라데 결박됐으니까 대적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또 다른 대적자, 불신자들을 심판하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3분의 1의 사망은 무서운 대적에게도 그들이 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뭐 2억이라고 되는 엄청난 마병대의 군사도 다 지구상을 쓸어버리지 못해. 왜? 한계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허용 아래서 활동할 뿐이지 아직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의 때는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을 통해 불신자가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셔서 3분의 1만 치지만 아직 그들이 회개하기는 그냥 뭐요?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에 여전히 빠져 있죠. 하나님 심판과 경고에도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하는 무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자, 결론입니다. 여섯째 나팔 재앙은 8장 13절에 근거할 때 독수리가 한번 날아가면서 화가 있으리라는 세 가지 화 중에 두 번째 화임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재앙의 도구인 마병대의 강력함과 재앙의 파멸성, 사람 3분의 1 죽죠.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는 갈수록 회개의 기회가 적어져요. 처음에는 사람은 죽지 않고 남아졌잖아요. 근데 이제 갈수록 세진다는 거예요.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세 가지 화는 우상 숭배자와 성도를 핍박하는 대적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인데 동시에 큰 고통과 심판주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회개의 엄밀히 말하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불신자는 불구덩이 속에서도 방황하죠. 나는 진노 중에도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가. 예?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와야 되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살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욥의 아내가 그러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불평하고 욕하고 죽으라. 예? 이게 사탄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돌아오잖아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기도 앞에 돌아오죠. 그런 사랑에 감사한 지금까지 은혜로 걸어왔음을 기억하고 놀라운 은혜에 다시금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